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겁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밝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포도원에 일이 참 많았습니다. 농번기가 돼가지고, 아니면 포도를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참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 있다면 두 아들이 그 일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이렇게 농번기나 또 시골이니까 항상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쉬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부르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참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서 이렇게 일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요, 나와가지고 일 좀 도우라는 거죠. 나와서 일 좀 도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답만 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가면 또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굉장히 더운 날씨에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 한여름에 일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저도 제가 해본 일 중에, 저는 뭐 이렇게 막노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그거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추 따는 일입니다. 고추 따는 일이요, 정말 한여름에 태양볕에 그늘 하나 없는데, 그 고추나무가 뭐 이렇게 고추나무가 그게 높지 않잖아요. 그 조그만 고추나무의 그 좁은 그 골에서요, 이 등치 큰 사람이요, 쪼그러 앉아가지고 고추 하나씩 이렇게 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 태양볕에, 안 그래도 더위에 좀 약한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고추 농사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좀 또 힘드신지 고추 농사를 안 진다고 하셨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을 해가지고. 물론 뭐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한여름에 일한다는 게 참 힘들지요.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니까 저 안 갑니다, 안 나갑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첫째든 둘째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다 효녀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다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한 명은 대답하고 안 나가고 둘째 아들은 아예 안 나간다고 그렇게 잡아뗐던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또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또 태양볕에 일하실 또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간다고 했다가 이제 뉘우치고서 포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된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사실 뭐 답을 얘기하자면 둘 다 사실은 아버지 기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가 나가자고 했으면 예 하고 바로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계속 버팅이고 안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나갔다라는 거죠. 뭐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그래도 좀 나은 아들을 찾으라고 하면은 바로 둘째 아들이겠죠. 그래도 나중에 뉘우치고 나가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간다고 하고서 예라고 대답하고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대답은 잘하고 알기는 잘하는데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잘합니다. 알기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또 유대인들이 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지 모릅니다. 또 서기관은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대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렇게 외식하는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답은 예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 같은 부류라고 하면, 그럼 둘째 부류, 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고 말씀에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뉘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참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았던 세리나 또 많은 죄인들이나 창녀나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뉘우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만 알지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얘기했던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있다면 배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배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배에 올라앉아 있으면 우선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 방향성을 갖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함이라는 노가 있어야지. 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을 봅니다. 12장 말씀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한 단락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그런 말씀드렸다면,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은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앞서 나왔던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던, 기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12장 1절과 또 2절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그 온전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딱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두 구절에 참 정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그 모든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신칭 의를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1절의 말씀으로 정말로 간단하지만 정말 설득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여기 권하노니라는 이 말도요,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라 청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 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단순한 이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요, 이 헬라어로 소마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에는 단순한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 말의 뜻,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우리 존재로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가장 값진 우리의 재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번제는 이 제물을 태워서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그 번제, 그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의 이 제물이라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함께 우리 육체적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마음, 의지,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능력, 이성,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 야망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드리시겠습니까?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편지로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낼 때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헬라 문화에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은 부정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가장 심각했던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바로 그 영지주의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상 속에 기틀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육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이 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당시의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 몸은 부정하고 그렇게 경멸해야 할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몸은 나쁜 건데, 부정한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복음주의의 이 거장이자 또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셨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그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인간의 타락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 보면 몸으로 우리의 타락을 말하고 있거든요. 혀는 남을 속이는 것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날쌔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 제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 몸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또한 몸으로 우리의 고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발은 똑같이 우리 몸을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산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제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산 제물.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은 게 제물이잖아요. 죽임 당해야 될 그 존재가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살았다라는 것이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곧 그것은 살아있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죠. 살아있는데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그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과 또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존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를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가 그래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 제물이 됐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죽었지만 산 존재가 됐고 또 살아있지만 또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은 바로 거룩한 그 산 제물,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도 죽었지만 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그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한 삶입니다. 그 교만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심 가운데 우리 삶이 또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준이가 태권도를 배웁니다.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태권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태권도 이렇게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띠가 이제 색깔이 바뀌는, 뭐 굉장히 좀 형식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탈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심사만 하면 다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심사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 되니까요, 무엇을 하냐면 겨루기를 합니다. 이제 보호장구를 다 착용한 다음에 이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두 달 전인가 이제 겨루기 또 이제 심사가 있었습니다. 겨루기 심사가 있었는데 첫 판을 이렇게 겨루기를 했는데 첫 판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판은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판 겨루기를 하는데 예준이보다 더 큰 친구랑 이렇게 겨루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크고 또 힘도 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리잖아요. 엄청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버지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준이가 그렇게 맞고 잘 못했다고 해서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야, 그럴 땐 피하고 좀 이렇게 좀 밀고 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면서 제가 예준이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전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맞으니까 좀 더 마음이 아픈 거고요. 때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때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뭔가 실수를 해도 잘못할지라도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예준이도요, 걔도 좀 오기가 좀 있어서 뭐 지는 거 되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또 많이 맞으니까 첫 판은 이기니까 기분이 좀 좋았는데 막 저한테 막 그 이기면은 이게 메달을 또 하나 주거든요. 메달 하나 들고 막 기쁘게 막 뛰어서 오는 거예요. 첫째 판은 끝나고 나니까. 근데 둘째 판은 맞고 오니까 좀 이렇게 시무룩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위로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예준이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할 거 아닙니까? 얘가 저를 자꾸 의식해서 쳐다봐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속상하지만 예준이도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들 된 예준이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그런 겨루기를 또 하면 그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때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서를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잭슨 5라고 해가지고 그 5 형제들이 그 5살밖에, 마이클 잭슨이 아마 5살 땐가 아마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때 뭐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때부터 막 유명세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이클 잭슨 아버지가요 굉장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억압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자녀들을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로 아이들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던 그 시간들을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건 좋은데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묻어나오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이요 억압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는 했겠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들이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랑의 결핍, 어떤 그런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가 이미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반드시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반응이 바로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번역을 했지만, 이 영적 예배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는 합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예배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냐? 제가 앞서 이 예를 들었던 이 예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대가성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올려야 될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하겠죠. 오늘날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이 사상들입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날도 북한도 그렇고 이 아랍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핍박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일제 세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압하고요, 못 믿게 하고 잡아 죽이고 하면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그때 더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핍박하니까요, 그럼 믿는 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억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데 어떤 꺼리낌이 없습니다. 믿는 게 뭐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믿기 좋은 편한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요,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아니 종교 활동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핍박은 없지만 사탄이요,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또 시대 사조, 시대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스며져 들어옵니다. 그냥 스며져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를 조심해야 되고 또 시대 사상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암세포 같은 그런 시대를, 영적 암울한 그 암흑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있고 좋은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너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본받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스며져 들어왔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하면 뭐 어때?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구별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형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 자리에 오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점점 죽어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와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예배와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까? 무엇을 통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할 것들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 취하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에 또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돌이켜 이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산 제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 앞에 영적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